우리 말 중에요, 강단에서 함부로 쓰기가 조심스러운 말이 하나 있는데요,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아주 깊은 것이어서 그 말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싸가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싸가지가 뭐냐면 네 가지 싹이라는 뜻이에요. 그 네 가지 싹이 뭐냐? 인, 의, 예, 지입니다. 인간을 다루는 가장 낮은 차원의 제도가 법이라고요. 법을 어기는 사람은 법이 잡아다가 가두어요. 법으로 다루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차원은 윤리 도덕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4단 7정의 4단, 인, 의, 예, 지, 그리고 이제 그 중심의 5상, 믿을 신자, 신뢰까지를 포함해서 예의 범절이 있는 인간, 그리고 이제 한 차원 더 올라가면은 도인이 되는 거지요. 군자에서 성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면은 도는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차원에 이르면 그 위에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은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영혼의 집을 짓겠다, 뻥이에요. 인, 의, 예, 지, 네 가지 윤리 도덕적 기둥이 바로 서야 그 위에다가 영혼의 지붕을 얹어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집이라고 하는 완성도 높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최대 철학 논쟁은 4단 7정론이었어요. 4칠론이라고도 하고요. 4단과 7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제 그걸 싸우는 거예요. 4단은 인, 의, 예, 지. 인의 촉발이 측은지심, 의의 촉발이 수오지심, 예의 촉발이 사양지심, 지혜의 촉발이 시비지심. 이 네 가지 4단의 마음이 머리에서 나오고, 희, 노, 애, 구, 애, 오, 욕, 기쁨, 분노, 애처로움, 두려움, 사랑, 미움, 탐욕, 이런 감정이 가슴에서, 감정에서 나온다. 이게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이 선포한 건데, 그거보다 26년 아래인 고봉기 대승이라는 학자가,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와 기가 동시에 발응하는 게 아닐까요? 어렵죠?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8년 동안 그런 편지를 주고받다가 그 후학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조선조가 그놈의 4단 7정 논쟁을 가지고 당쟁을 일으켜서 나라 말아먹었어요. 이론적인 철학 논쟁으로 갔기 때문에 그만 나라 말아먹는 손해로 끝났다는 정도로만 얼버무려 놓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가치가 4단이에요. 1,000원짜리 종이돈 한번 보여주세요, PPT에. 이어른을 맨날 보고 사시죠? 이어른이 퇴계 이황 선생님이에요. 자, 이분이 맹자의 가르침을 인용해가지고, 맹자는 사람이 선하다는 존재를 가지고 철학을 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발로 되는 네 가지 윤리 도덕적 선성이 있다, 착한 마음이 있다. 그것이 측은지심이요, 수오지심이요, 사양지심이요, 시비지심이다. 여러분, 우리 서울을 만들 때 있잖아요, 그런 철학적 기초 위에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의 동대문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제일 첫자가 인자예요. 흥인지문, 인을 일으키는 문. 서대문의 이름을 혹시 아세요? 의를 돈독하게 한다. 돈의 지문, 줄여서 돈의 문.
남대문은 익숙하니까 잘 아실걸. 거기다 맨날 뉴스에도 나오고 불나서 그럽디다. 남대문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숭례문. 예를 숭상한다. 숭례문. 북대문은요, 지혜를 확장한다. 그래서 홍지문.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의 예지 네 대문을 세우고 그 서울 장안의 한 복판에 보신각이라는 종탑을 세워서 인의 예지 이 싸가지를 믿음으로 품어서 서울 장안을 세운다. 제가 이 시대에 우리 성도의 말로 번역해드리면 예수쟁이들이 지붕을 얹기 전에 인의 예지 예의 범절에 내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고 그 안에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영혼의 집 교회를 지어갈 수 있다. 그렇게 제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기둥이 뭐냐면 다시 설명드려요. 측은지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남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어떤 분이 남편 하도 불평불만하길래 남편을 좀 측은지심 가지고 보시오. 맞저거 저쩌고 지저고.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거든. 그가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 신고 1분만 서 있어 봐. 내 남편이 하루 동안 뭐라고 돌아다니다 왔는지 좀 느껴봐. 네 맘에 안 들고 집에 들으면 소파에 앉아고 텔레비전 리모컨만 뚝딱 끓이는 게 밉지만 그 남편이 그래도 가정 매개 살린다고 하루 동안 뭐하고 돌아다니도 왔는지 그가 신고 다니던 구두 속에 네 발 넣고 1분만 서 있어봐. 좀 생각이 달라질 거야. 좀 측은한 마음으로 봐봐. 제가 어디 강의하는 그 강좌에서 그런 말 해주었어요.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마음, 이것이 사단이라고 합니다. 단은 뭐냐면 싹이 난다는 뜻이에요. 단초 그럴 때 단을 쓰죠. 이 네 가지 인, 의, 예, 지의 싹, 그래서 싸가지라고 그래요. 싸가지가 있는 사람, 올바른 도덕적 자기 완성도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교회를 못 이루는 많은 이유 중에 성령 충만이 모자라고 영적인 게 모자라서 말씀이 모자라서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싸가지가 없을 때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이 네 가지 기둥이 무너질 때 영혼의 집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삼각형 그림 밑 베이스가 기초가 무너질 때 집이 무너지는 법이 옳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복된 가족 여러분, 부디 싸가지가 있는 예의 범절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정은요 맹자 얘기가 아니고 얘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사람의 7가지 감정이에요. 시, 노, 애락, 애구유. 기쁨과 분노와 그 다음에 뭐죠? 이건 애처로울 애자요. 애처로움과 구는 두려울 구자, 두려움과 사랑과 그 다음에 오는 그릇됨이에요. 그릇됨과 그 다음에 탐욕. 이거를 7정, 7가지 감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 퇴계 이황 선생님이 쉽게 표현하면 사단은 머리에서 나오고 7정은 가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26살이나 어린 고봉 기대승이라는 이 호남의 학자가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단 7정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후대까지 이어지면서 이 조선 사회를 철학적으로 양분시키고 사분시키고 그래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정신 사단이 7정을 잘 통제해서 갈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선비에서 사대부가 되고 사대부에서 성인이 되고 성인에서 성현이 된다. 군자가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사는 한국 사람들이지만은요, 가장 그 밑바닥 감정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사의 기반이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복잡한 논쟁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하면 싸가지가 있는 인간이 되자 예의 범절을 갖춘 사람으로 살자, 그런 뜻이에요. 이런 그 성리학으로 표현되는 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철학, 윤리, 도덕의 기본인 철학 사상은요, 굉장히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니까요. 이러냐 저러냐, 어디에서 나오냐, 이게 선하냐 악하냐, 대충 결론을 내려보면 사단은 지선이고 인의예지는 선한 것이래요. 하늘로부터 온 인간 본성에 들어있는 본성적인 선이래요. 칠정은 가악 가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봉 기대승이라는 후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사단이 칠정이라는 말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말을 잘, 감정을 잘 통제하면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이해를 도두어 주었더니, 또 이기가 호발이냐 이기가 공발이냐 설명하면 길어요. 언제 기회 되면 그 얘기는 자세히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하튼 그런 것이 고차원적인 윤리 도덕적 철학이 그만 당쟁으로 파벌로 마무리 지은 것이 아쉽습니다. 여하튼 맹자나 얘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는 생각이 뿌리 박혀 있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성이 됐든 감성이 됐든 모두 악하다고 정의합니다. 맹자의 성선설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지요. 그래서 이성과 지성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성령의 감동을 대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17절부터 읽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성과 지성이, 이성과 감정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성령이 대립된다, 이런 대립 구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3절 에베소서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우리에게 신앙의 내용과 신학 탐구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가르칩니다.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 속할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일이니까 아마 칠정에 견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나 판단 모두를 악한 것으로 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느라고 너희가 아는 것과 너희가 믿는 것이, 너희가 행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합쳐져야 온전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조선 사회를 파당으로 몰아가서 말아먹었다고 본다면 초대 교회 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성리학자들처럼 신앙을 따지는 법 조문으로 전락시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12절부터 다시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으로 되게 지켜놓아야 하는 문제로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법률인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으냐, 할례를 꼭 해야 된다, 그런데 8살 되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면 그 전날 하냐 훗날 하냐, 이런 쓸데없는 것으로 그냥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근데 성경의 근본 정신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분쟁의 해악을 경고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6절의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충만을 요청합니다. 성령 받으면 종교적인 표시인 할례가 아니라 인의 예지로 표시될 수 있는 윤리적인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희로, 애락, 애구요 7가지 감정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인간의 본연 심성에서 올라나오는 같은 분노가 나와도 그 분노가 예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장사치들을 향해서 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질병에 걸린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을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이 분노일수입니다. 같은 분노라도 성령의 감정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한번 필터링을 거쳐서 나오는 감정이라면은 그것이 실정이라도 선하게 발로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먼저 들여다보자고요. 시작. 오직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안에는 인의 예지 이 4단이 들어 있습니다. 싸가지 있는 인간을 만들어 줍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내뱉으시는 발로 시키시는 인간의 지성이나 감정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발로 시키시면, 성령께서 열매를 드러내시면 그것이 4단에 맞는 열매라는 거예요. 올바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선한 것이지 않습니까?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마음을, 생각을, 머리를, 가슴을 지배하시면 그때에 아름다운 지고지선한 4단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희노애락 애구유 7가지 감정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선하게 드러납니다. 희, 기쁨.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사람의 기쁨은 어디 가서 술 한잔하고 춤추는 게 기쁨일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런 거 고통스러워요. 지겨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쁘고 영혼 하나가 주께로 돌아오는 데서 기쁨을 느껴요. 왜 분노합니까? 내 이익을 침해당할 때 자연인은 분노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오욕을 당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윗처럼 저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다니, 그러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 속에서 자연적으로 솟아 올라온다라고 파악된 7가지 감정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용처에 합당하게 쓰임받습니다. 일테면은 탐욕이라는 이 칠정의 악한 것으로, 칠정은 가선, 가악이거든요. 악할 수도 선할 수도 있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야곱 같은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머리에서 나오는 지고지선하다고 생각되는 4단이든지 가슴에서 나오는 악할 수도 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감정이든지 선한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면은 인간의 본성이 같다는 것을 서양이나 동양이나 성경이나 우리 한국 문화에서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음행이나 호색은요 탐욕이고요, 우상 숭배나 주술은 두려움의 결과예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분노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파당과 분열은 미움에서 솟아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칠정이 인간의 악한 본성과 만나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성경적 용어로 정의하면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상반된 것이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충만하고 신령하기 전에 우선 인간의 윤리 도덕부터 좀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요 그 사실이 윤리 도덕적 수행 정준으로 가능하다고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가르쳐져 왔는데 실패해요. 조선 사회가 실패하고 오늘날 인간 본성에서도 그건 자꾸 실패해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선한 싸가지 있는 인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오늘 설교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성령 받으면 싸가지 있는 인간이 된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싸가지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거 조금 모자라도 괜찮더라니까요. 여러분 싸가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들 하고 사세요?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시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합당한 예의로 나를 대하지 않아서 상처받은 일들이 있으시죠? 그 사람들은 아마 불신자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나보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혹시 내가 남에게 싸가지 없는 인간은 아니었을까? 내가 남에게 예의 범절에 모자란 적은 없을까? 왜냐하면 나는 예수쟁이니까, 왜냐하면 나는 영혼의 집을 짓는 사람이니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기초가 내 기둥이 인의 예지 그 가운데 들어앉은 믿음이라는 내가 무너져서 깔려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어떤 사람일까? 배신한 적 없으십니까? 손해보고 모른 척한 적 없으십니까? 장유 유서를 위반한 적 없으십니까?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 다 잘 하세요. 싸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나보다 어른 공경하셔야 되고요. 내 가정에서 남편을 정말 예의 범절 가지고 대하셔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연로하신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싸가지 있게 사셔야 영혼의 집을 짓습니다. 예의 범절 있게 사셔야 복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이 인의 예지 사단에 있다고 말한 맹자는 인간을 본 뒤 선한 존재로 봤는데요. 성경은 아니래요.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눈 씻고 찾아도 사람은 의롭지 못하대요. 본성이 혹시 선하다 할지라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선할 수가 없는 거 인간이잖아요. 살면서 우리 절망하죠? 본 약하다고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우선 신령하다니까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맨 첫 번째 열매가 뭐더라? 성령의 열매는 시작? 잊어버리셨구나. 1. 사과, 2. 복숭아, 3. 바나나, 4. 사랑.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랍니까? 사랑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요 가마솥에 놓고 3박 4일 푹 과내면은요 보약 2첩 나와요. 뭐더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을 보약으로 지어 먹을 때 나오는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사랑에 있다고요. 장유 유서를 잘 지키는, 부부가 유배라는 삼강오륜이라도 잘 지키는, 그것이 윤리 도덕적인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는 열매로 그런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우리 복된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